할렐루야. 자, 우리 잠깐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외모를 보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주님의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첫 수수, 보통 보리를 추수하고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사실 농경 사회와 멀어진 우리들에겐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특별하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처음 전반을 하나님께서 무사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정말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참 무사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우리 귀한 절기, 또 맥주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더욱 감사하는, 올해는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절기로 저와 여러분이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성경에서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이 맥주절, 세 번째는 뭡니까?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은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개념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가을 추수가 끝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추수감사절과 매우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수장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는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또 수장절이 초막절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추수를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광야에 계실 때는 초막에 계셨다. 장막, 내가 그 초막에 거함으로 너희들과 함께하였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광야에서 인도해 내어 주었다. 하나님께서 초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한 감사하는 바로 그런 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걸 기념하라고,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 수장절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고 며칠간을 거기 머물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날과 7일 동안 이 절기가 진행되는데,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제를 벌였지만 그 중간에 5일 동안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면서 경건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참 대단하죠. 우리 보고 하라면 할 수 있을까요? 광야에 나가서 초막 짓고 5일 동안을. 캠핑 좋아하는 분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 장막절, 이 수장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절기가 다가오는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고 어김없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세요. 왜 그런가 보면 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그건 이전에 벌써 5장인가요? 4장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을 때, 그때가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돼요. 그걸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적합니다. 따집니다. 이거 안식일법을 이거 어기면은, 이거 잘못하면 이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잘못한 거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나도 일하고 있다. 내 아버지께서도 이 안식일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나도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렇게 따지셨어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저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막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얘기하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신 것도 큰 죄고, 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막 얘기한 것도 이건 신성모독이고, 이건 아주 큰 범죄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그때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가지신 권한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상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또 말씀하고 가르치셨지만 마음이 이미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자리를 피해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셨죠. 근데 이제 또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래도 아직도 위험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고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막을 잘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이 시골 갈릴리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 가셔서 큰 뜻을 좀 이루십시오. 예? 아주 큰 일을 행하셔가지고 거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다 따르게 좀 큰 일을 행하십시오. 예수님 같은 분이 이런 시골 촌동네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예? 큰 물고기는 저 큰 물에서 놀아야죠. 이렇게 예수님께 막 재촉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셔요. 무슨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때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죠? 바로 십자가의 때, 붙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그때, 근데 그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갔을 때 그들이 여전히 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막 분노하고 있고 나를 붙잡으려고 이러면은 십자가의 때가 너무 앞당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도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직 십자가 때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라고 거절하시고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먼저 간 것 같아요. 형제들도 먼저 가버렸고. 근데 여보세요? 예수님이 안 가셨을까요? 보니까 예수님이 가셨어요. 네. 예수님이 가셨어요. 보니까 10절에 보면은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사람들에게는 안 가겠다 하시는데 또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사람들이 어떻게 듣던, 어떻게 판단하던, 나를 어떻게 적대시하던, 그래도 가서 진리를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오신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지만, 대부분 특히나 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오기만 해봐라, 진짜 오기만 해봐, 지금 막 벼르고 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가셨어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점점 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시각이, 생각이 좀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적대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왜 예수님을 왜 부정적으로 바라볼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신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왜 사람들은 그렇게 나쁘게 보는 걸까? 참 예나 지금이나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럽니까? 왜 여전히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갖고 있을까요?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오늘 특별히 24를 보시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도저히 이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믿지 않을까? 너희들이 자꾸 외모로 판단하니까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건 아니냐?
제발 외모로만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지혜롭게 믿음을 갖고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외모만 보고 그렇게 일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본문 14절 보시면 예수님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당당하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깊고 넓은지 그 들은 사람들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감탄을 했어요. 1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야,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이렇게 글을 아느냐.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적었을 것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다면, 성경을 읽을 줄 알았다면 굉장히 공부를 또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봤겠죠. 근데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제대로 된 학교 하나 없는,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는 받아보지 못했을 것 같은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유창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계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놀랍기도 했지만, 경이롭고 놀랍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여전히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란 사람들은 분명히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좋은 학교를 나오고 교육 잘 받고 성경과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기 부류 사람들만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다고 봤는데, 그런 자격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니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왜 우리가 가르칠 거를 당신이 가르칩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길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까? 어디서 그런 걸 배운 겁니까? 여전히 예수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한 어떻게 이렇게 우리보다 더 잘 가르치시지? 어떻게 성경 이렇게 깊이 깨닫고 깊이 그렇게 가르칠 수 있지? 저 사람에게서 어떻게 저런 지식이 나올 수가 있지? 야, 하나도 못 배운 사람 아닌가? 저 시골뜨기 저 사람이 어떻게? 놀라긴 놀랐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참 정말 불쌍하고 하찮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시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으시고 그러셨던 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 기록되어서 책으로 만들어져서 불티나게 팔렸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로 팔리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고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인간적인 그런 기준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신 분이 그 말씀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학벌을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창피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하고 날고 긴다 하더라도 하나도 우리처럼 교육도 받지 못하신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뛰어난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과연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우주에 정말 1%도 모르는 그런 지식을 갖고도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좀 자랑한다고 뽐낸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얄팍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뭐 흉보고 깔보고 또 예수님을 막 우리 마음대로 막 판단하고 이런다는 것이 참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창피하고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어르신들 중에서도 글을 못 읽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또 찬송가도 제대로
읽지 못하시지만 그냥 듣는 대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들어왔던 대로 또 내가 읽었던 대로 내가 찬양 불렀던 대로 그 느낌으로 그 받은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보다 못하는가? 우리는 잘 제대로 교육받았고 글도 잘 쓰고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학적인 어떤 신학적인 뭐 그런 깊이를 갖고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자부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그분들은 그렇게 날마다 막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분들이고 그렇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평생토록 헌신하시던 분, 오직 주님만 알고 주님만 따르고 그냥 주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시던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안다고 해서 성경을 좀 더 잘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더 낫다고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글을 읽는 사람은 뭐 전체 한 10%도 안 됐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글을 읽는 사람은 성직자나 또 뭐 고위 관리직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성직자만 성경을 읽으면 그 읽는 성경 듣는 거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멘하고 그걸로 성경을 알았어요. 스스로 뭐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아마 대부분 다 글을 읽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학벌을 보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택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런 기준으로 택하신 것 같아요. 18절 보시면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택하신 12명의 제자들 마음속에 불의가 없다는 걸 보시고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안타깝게도 한 명은 나중에 배신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 다 마음속에 불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불의라는 게 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불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안 돼요. 자기 어떤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아니라 오직 그 마음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불의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보시고 이 정말 아주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12명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람들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더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더 이렇게 알면 알수록 또 교만해지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또 간사해지는 그런 경향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왜 이렇게 교만하냐, 왜 이렇게 간사하냐, 왜 이렇게 그 마음에 그렇게 불의가 가득하냐. 차라리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멋진 궁전에서 태어나셔서 훌륭한 가정 교사들의 지도를 받으시면서 아주 훌륭한 학벌 교육을 받으시고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으면 얼마나 더 수월하고 좋았겠어요.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관들이 함부로 무시하지도 않았겠죠. 주님, 저런 귀한 말씀,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박수 치며 이랬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정반대로 그 시골 마을, 그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심, 그 촌동네 나사렛, 아이고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동네에서 자라셔서 뭐 하나 진짜 내놓을 것 없는,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사시면서 사람들이 원하던 그런 아주 훌륭한 엘리트적인 그런 코스로는 완전히 정반대, 거리가 먼 그런 소박한 삶을 주님이 사셨어요. 왜 그런 삶을 사셨을까? 이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우리가 아무리 뭐 대단해봐야, 우리가 아무리 뭐 지혜를 쌓아봐야 예수님만큼 똑똑하겠습니까? 이 세상 최고의 뭐 지혜자, 석학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저 예수님의 제자들, 저 제자들을 발 때만큼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겠어요? 가장 최고의 신학자로 제가 생각하는 성 어거스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라 할 수 있는 플라토와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지혜롭고 인간은 참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최고의 엘리트,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라 불리는 이 플라토와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 하는 걸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혜롭다, 인간은 훌륭하다, 이런 말은 막 해도 정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플라토와 소크라테스가 암만 훌륭해도 솔직히 우리 삶과 뭔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뭐 좋아도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막상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남는 건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게 천국 가서 남겠어요? 그런 건 하나도 안 남아요. 거기에 남는 거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했는가, 얼마나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했는가, 이거는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만 남아있어요.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 도대체 자기가 떡이라니? 예수님이 덧붙여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아유 죽을 거라고? 아유 그럼 우리 뭐 따라?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실망해서 그냥 다 우리로 떠나버렸어요. 그때 12 제자들만 예수님 곁에 남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랑을 하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어딜 가겠습니까? 여기가 최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베드로가 또 자랑을 하네요. 또 자랑을 해. 맨날 자랑해. 근데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아무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너희들을 택했냐? 내가 너희들을 택하지 않았느냐? 나의 탁월한 선택으로 이 훌륭한 12명의 제자를 택한 게 바로 나 아니냐? 12명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만족해 하시고 또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왜? 베드로가 주 안에서 자랑했기 때문에. 자랑을 해도 주 안에서 자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려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세상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난 예수님의 제자예요.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았어요. 나 변화되었어요. 나 새 사람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나의 삶을 바꿔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건 마음대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나는 정말 감사하고 나는 날아갈 때 기쁘고 나는 정말 행복하고 나는 너무나 자유로워요. 내가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내가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만으로 내가 정말 만족하고 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나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뭐 가진 것, 내가 뭐 배운 것, 내가 뭐 이루고 성취한 것, 나의 공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그냥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진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진짜 하늘나라에 가서 남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자랑한 것, 그것만 남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고 변화된 나의 삶을 여러분 삶 속에서 앞으로도 마음껏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보실 때마다 아이고 그럼 내가 누군데 내 선택이 참 탁월했지. 내가 널 제자로 택한 것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느냐. 이거 보라 얼마나 훌륭하지. 네가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냥 나만 자랑하는구나. 예수님만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냐. 내가 보는 안목이 있지 않느냐. 야, 이렇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내가 널 택한 것이 참 탁월한 선택이었구나. 여러분 좀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모든 불의를 다 버리시고 또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다 버리시고 나의 교만, 나의 자랑을 다 버리시고 주님, 나는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난 주님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그 은혜, 그 믿음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셔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주님 끝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